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이 주신 기도응답의 원리다, 그렇게 잡아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중 그 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 산상수훈 중에 기도에 대한 교훈을 참 값지고 그리고 보배롭게 우리에게 주셔요. 이 기도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에서 찾아보니까 한국어 사전에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기도한다 그럴 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초월자에게 빈다, 바라는 바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빌다, 이게 기도의 사전적 의미예요. 이게 초월하신 대상을 향하여 신에게 부탁드림, 이것이 기도다라는 의미죠. 내심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 마음의 불안과 초조함 등에 대해서 신이라는 초월자에게 잘되게 해달라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간청이나 간구나 부탁을 드리는 행위가 기도다. 이 기도하면 우리는 교회나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 행위, 신앙적 행위를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데, 심지어 어느 신학자는 기독교는 기도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강조를 해요. 옆 사람에게 한번 확인해 줘요.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시작.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나라는 쌍방에서 거래가 성립이 돼요. 하나님이 이리저리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리저리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리저리 할 테니, 이렇게 저렇게 할 테니 하나님도 내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하는 행위죠. 하나님과 소위 딜하는 모양새예요. 그러고 보면 크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빅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상적인 자잘한 삶에서의 하나님과 그렇게 요구하고 또 소원을 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목적성 기도 유형으로 소원 성취 기도가 아니다, 기도의 유형을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하여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원 성취 기도관,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내가 소원하는 바가 있어서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을 향하여 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응답해 주십시오. 소원 성취 기도관이다, 이렇게 명명해요. 이에 비해서 또 다른 유형의 기도를 찾아보려면 윤리적 기도, 종교 윤리형 기도도 있다 하는 얘기. 히브리어로 그 기도를 히트파레르,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맑은 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 잔잔한 물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의 맑은 거울에 때묻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행위로 이해하기도 했다 하는 얘기예요. 유럽인들도 같은 기도관을 갖고 있죠. 하루 동안 내 행위가 얼마나 맑았는지 혹은 흙탕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맑은 물에 스스로 비추어 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 이렇게 봐요. 라비인 엘리에셀 벤이라는 분은 침상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제자들에게 준 마지막 말이 유명한데, 너희들이 기도할 때 어느 분 앞에 서 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어느 분 앞에, 어떤 존재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바리새파의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죠. 바리새파 사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경건주의자들 혹은 분리주의자 그렇게 말하는데, 율법을 아주 깊이 알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 등 경건의 모습에 아주 치열하게 열심을 품었던 그런 예수님 당시의 파당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기도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함보다는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죠. 그들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수여하고 있고 먹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원 성취보다는 윤리지향적 기도였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기도에서 이렇게 소원 목적형 기도, 이 기도만 있고 또 종교적 윤리적 자기 성찰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기도에서 기도관이 관계적 기도라 하는 얘기예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그분과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확인해 나아가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도. 이 관계적 기도는 하나님을 목적을 얻어내는 지렛대로 여기지 않아요. 내 소원이나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그저 내 소원 성취의 방법이나 지렛대로 삼으려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선시하고,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존임을 알고 하나님,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친밀함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대해서 내 뜻을 어떻게 조정하고 수정하고 바로잡아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아주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기도하는 그때가 내게 가장 귀하다, 이런 찬송들을 부르게 되어지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우리 즐겨 부르는 찬양 중 찬송이 있죠. 기도를 중대에 포기하는 이유는 기도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에 응답받지 못하면 실망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신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왜 내 소원, 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지? 그러면서 스스로 낙심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성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결국은 기도마저도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응답의 시기도 내가 정해놓고 응답의 내용까지도 내가 다 목록을 내가 결정해서 정해놔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 기도대로만 응답해 달라는 거죠. 내 요구대로만 응답해 달라, 이렇게 하는 기도. 응답받아도 좋아하면서 그 응답의 비결이 그분의 존재에 대한 영광이나 그런 거 상관없어. 내가 기도해서 받아낸 결과물로 자기에게 돌려. 이런 사람에게는 기도도 경력이 돼. 기도도 어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또 다른, 내가 며칠 기도했어, 내가 어떻게 작정하고 새벽 기도했어, 기도가 자기 지장으로 가기 쉬워버린다 하는 얘기예요. 이 세 유형의 기도는 물론 상황에 따라 우리 기독교 안에도 모두가 다 필요해요. 그러나 기도의 맛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려면 거래성보다는 관계성을 확인하며 그 기도의 능력 속에 거하여 사는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은 내가 구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과
응답에 대한 주안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헤아림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에 언제나 목표와 삶에 아주 중요한 방점을 두고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과 그에서 기도 시간에 사실은 관계를 점검해보라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네가 누구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는 것을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네가 어떤 사람이고 네가 누구냐 하는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로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응답해 주신다 하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목적성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성취를 목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기도 응답을 얻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받음으로 기도에서 정말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 권세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예.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나는 그분 앞에 어떤 사랑의 대상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또 무엇이고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부족한 지혜나 능력은 어떤 것인가 헤아리며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위대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100년을 살 것처럼 일을 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 이런 말을 강조했어요. 100년 살 것처럼 맡겨진 일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 어쩌면 늘 하는 일 미룰지라도 기도를 미루지는 말아라 하고 강조해 우리에게 들려줘요. 우리의 성도의 삶에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동력이 바로 기도에서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원동력은 기도 속에서 응답으로 받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기도의 본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 삶이 기도 중심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리고 깊이 기도하고 일어서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기도에 대한 열망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구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설교에 대해서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 소위 우리는 주 기도 이렇게 말하죠. 주기도. 우리 한번 부목사님이 말씀하면서 주기도는 그냥 순서, 예배 순서 마칠 때 마무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하여야 할 귀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라고 강조해 준 것 생각이 나요. 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바로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종종 전에 대학부 훈련시킬 때는 아예 쉬어라, 쉬어.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네가 기도할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래? 은혜의 하나님,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을 정말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자로 여기 기도하고 있지. 은혜의 하나님 하나 둘 셋 속으로 쉬면서 그렇지. 사랑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 사는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먼저 하셔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마치고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확신과 담대함으로 차 있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까? 예수님 언제나 기도로 생애를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로 과정을 삼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마침도 기도로 마치시는 예수님이에요.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공적 생애를 시작하세요.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그리고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에 나가 공적 생활하기 전에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신 예수님. 12제자 책하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택하셔서 12사도로 부르셔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예수님 그 기적 행하시기 전에 하늘에 우러러 바라보며 축사하셔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셔 그리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라 하고 다 무리로 하여금 나누어 준 이후에 또 예수님 저들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떡 문제, 밥 문제 해결되니까 야 저분이 우리의 대통령 되었으면 야 저분이 우리의 왕 되었으면 걱정 없겠네 하고 예수님 왕을 삼으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니까 얼른 무리를 피하여 산에 올라가서 또 밤새껏 기도하셔요. 그러다가 보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 때문에 그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보시고 예수님이 급히 물 위를 걸어 오시어서 예수님 오시니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떠는지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명하심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더라. 할렐루야.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새벽마다 조용한 곳 찾아가셔서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목회자들 몇몇이 모여서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목회하기 힘들게 만드냐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어떤 놈이기는 예수님이 만드셨지 그랬다네. 예수님이 새벽 깨워 습관 쫓아서 늘 기도하셨다 하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명확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이 땅 육신을 가지고
여기 와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갈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흐르는 땀방울이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상 위에서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마지막 영혼을 부탁하고 하려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를 빼고는 말할 수 없는 생애였음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삶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그 생애를 마치신 예수님이시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마저도 그런 기도에 그렇게 기도로 채워진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기도 없이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기도 없이 어떻게 담대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기도 없이 어떻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펼쳐 그 사심을 드러낼 수 있겠냐 하는 얘기죠. 우리는 혹시 기도하지 않으면서 삶을 살아가며 늘 삶에서 내 욕망이나 욕심, 정욕에 휩싸여서 늘 패배하고 지면서 그건 다 덮고 그냥 잘하는 척 하면서 우리가 위선 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염된 것 참 많지만 우리의 기도도 죄로 오염되어서 그저 우리의 욕망이나 욕심만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닌지. 언제나 기도가 싸움에서 최의 전방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능력이 내려오는 통로예요. 기도는 성도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천하 없는 목사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어떤 존재도 기도 없으면 영적 삶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어떻게 되었든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없어요.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그 삶과 그 가르침에 대해서 늘 마음에 새기고 부족한 존재인 줄 알아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 없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욕심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구하라 주시리라. 특별히 지혜가 부족하면 이게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 이게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잠깐인 유익만 주다가 우리의 삶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인지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할지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 주님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교회 목사로서는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 주님
이 모순투성이고 허물투성인 종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교회의 재직으로서 내 사명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거듭난 예수의 사람으로 침례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이리 침례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부름받아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구할 때마다 우리 주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히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삶의 원동력과 승리의 비결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가서 강조하면서 7장 7절 8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주는 말씀이에요. 같이 다시 읽어봐요. 오늘 본문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아멘. 기도가 바로 기적의 통로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 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죠.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 그 강조할 때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강조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말하는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의심하지 않고 확신에 차서 받을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가 말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의 기도는 신비로운 기적을 가져온다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이고 나는 기도가 말을 못해서, 말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물론 여러 사람에게 공중 기도를 할 때는 정제된 언어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않는 그런 기도문 작성하는 것도 참 지혜 중에 하나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선 올라오면 여러분 이렇게 마이크를 내 입에 이렇게 잘 조정하시고, 그리고 내가 준비한 기도문이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정리된 기도의 생각이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올리면 돼요. 그러나 이런 공적인 기도 말고도 우리의 기도, 공적인 기도야 일주일에, 아니 1년에 몇 차례밖에 내게 주어진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구체적인 삶의 필요와 그리고 도우심이 필요하냐 하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지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어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없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럴 리 없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좋으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미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관계를.
그 관계를, 하나님, 그분 날 지으신 분. 하나님, 죄로 인하여 망하고 죽을 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거기 중간에 자꾸 머무르게 하는 그 죄의 문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귐에 방해되어지는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고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불러. 그리고 구해라. 네가 부족하고 능력이 많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애비고 어미지만 네 자식이 밥 줘 엄마 그럴 때 얘따 이거 먹어라 하고 돌 줄 엄마 아빠가 어디 있냐? 엄마 고기 먹고 싶어. 아빠 고기 먹고 싶어. 근데 이것 먹으라 하고 뱀 줄 엄마 아빠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네가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말이 얼마나, 하물며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님 아버지가 돼서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식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데 무엇인들 아끼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시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큰 배짱과 담대함으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들 예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될 때 그때도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그리고는 너는 내 거야,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라고 그 죄값, 그 마귀의 자녀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구할 때, 아니 너같이 부족한 인간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오죽하겠느냐, 어떤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세계에서 큰일 한 사람 모두가 다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삶을 살아간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유명한 야곱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놈, 이 사기꾼, 이런 뜻이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그 야곱 집요하게 자기 삶에 제 몫을 챙기려고 하고 그저 형보다 나중에 나온 것,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형 발 뒤꿈치를 잡고 쌍둥이로 태어나서 야곱이다 그랬다잖아요. 그 야곱도 완전히 새로운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것이 약복강 나루에서의 그 모래사장 위에서의 기도할 때 아닙니까? 금이 환영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라 그의 소원을 들으셔서 가는 곳마다 같이 해줬어. 외삼촌 집에서 삶을 살아갈 때 막 낙타, 소, 양 막 하나님이 부어주셨어.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든지 야곱 것을 뺏어가려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시키면서 야곱 잘 뛰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어찌할 수 없어. 야곱이 많아져. 2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고향을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형 만나기 전에 형 마음 좀 어떻게 돌려놓아야 할 텐데 아직도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는 종들에게 소떼, 낙, 닷떼 이렇게 양떼들을 선물로 몽땅해서 너희들 먼저 가서 이게 뭐냐?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 예, 주인의 종인 야곱이요 저 뒤에 오는데요, 이거
자기 주인이 형님한테 드리라고 이 많은 떼를 주었어요. 받으세요. 가서 에서한테, 형 에서한테 그랬더니 에서가 칼을 차고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이라는 놈이 와? 그리고는 마주 나오는 거예요. 종들이 팍 불이 나게 돌아와서 야곱에게 주인님 지금 형이요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주인님 야곱 당신을 향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선물 준 것은 어떻게 됐냐? 선물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든지 야곱이 다시 종들에게 떼를 나누어 한 떼, 두 떼, 반 떼 해서 먼저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나누어 먼저 보내요. 그리고 무조건 이게 뭐냐 그러면 주인의 종인 야곱이 형님한테 드리는 것이라고던데요. 그것으로도 안심이 안 돼. 그래서 자기 자식들 이제 사람들을 나누는데 그저 첩에서 난 아들하고 그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요셉과 함께 제일 뒤에 보내. 그래도 자신은 못 가.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약복강 모래사장 거기에 남아있잖아요. 남아서 여차하면 이제 마지막 수단이야. 손자병법이 36개의 병법이 있는데 그냥 전공법 싸움 할만해서 싸우면 정면으로 돌파해라. 예서부터 시작해서 매복법, 회유법, 정문으로 치는 듯 그렇게 하지 말고 모양은 그렇게 하지 후방을 쳐라. 이렇게 싸움의 전략이 36가지인데 미인계 별별 첩자 방법 다 써도 나중에 안 들으면 마지막 36개를 열어라. 그 36개가 뭐요? 아이고 병법을 다 통달하셨습니다. 출행랑이야 출행랑.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회유에도 안 되고 항복에도 안 될 것 같으면 도망가라.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라. 야곱이 그런 심정으로 마지막에 혼자 남아서 다 치고 다 그러면 마지막에 나만이라도 이 건강한 다리로 도망가야지 하고 홀로 남았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씨름을 걸다가 씨름하다가 그냥 야곱이 힘을 쓰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려. 이 엉치뼈를 쳐서 부러져 버렸어요. 도망갈 수도 없네. 이제는 도망도 36개도 못 가, 주량랑도 못 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낼 수 없습니다. 날이 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놓을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놓을 수 없습니다. 나 당신 놓으면 이제는 나는 끝납니다. 그리고 그냥 결사적인 기도, 씨름하는 기도를 할 때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자기의 본체를, 실체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거예요. 너 이름 뭐야? 그리고 최상위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그렇게 어떻게든지 내 욕심, 내 양망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내용들이 쫙 펼쳐져. 나 사기꾼입니다. 그 말할 때 나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지가 않아. 묵상해보니 다 기어가는 소리로 나 사기꾼이에요. 나는 아버지도 속인 놈이고 형도 속인 놈이고.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존재를 바꾸노. 이름을 바꾸어줘. 그리고는 그가 절뚝하면서 새 아침, 분이엘의 새 아침, 그 지명을 분이엘, 하나님의 햇살로 바꿔놓고 에서를 만났는데 죽일 것 같았던 그에서 기도하고 나니까 야곱이 자신이 변화되고 기도하고 나니까 야곱이 담대함이 생겨서 제일 뒤에 여차하면 주랭랑 치려고 했던 야곱이 제일 앞장서 그리고 내 뒤에 다 따라와라. 그리고 절뚝 다리를 질질 끌면서 밤새도록 모래사장에서 씨름했으니 그 몰골은 또 오직했겠어요. 기가 막힌 모습으로 질질. 야곱이 아마 그냥 쫙
빼입고 세단 딱 차고 그냥 이 형 에서 앞에 나왔으면 저 새끼 저 녀석 나한테 사기 쳐먹더니 그러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제일 불쌍한 잘 안 된 몰골로 그렇게 나오는 야곱을 보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도 확 뒤집어서 그 야곱을 얼싸안고 용서하고 화해하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제자리에 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 맺은 관계까지도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은 계속해라. 계속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할렐루야. 아멘.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가 얻을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문이 열린다 하고 약속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여기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기가 막힌 얘기를 하면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원리, 기도의 방법, 별별 소리를 다 해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기도의 응답이나 능력도 내 것 될 수 없다는 점이에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기도에 보니까 우리도 몇 해 같이 해보니까 얼마나 기도의 폭을 넓게 해주고 그 찬양에서부터 준비된 찬양으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찬양과 그리고 준비된 강사들의 생애의 전체를 고백하는 내용들을 간증으로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한 번도 그렇게 확장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던 기도의 폭을 넓혀보지 못했는데 기도의 폭을 넓게 하는 그 기도,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기도에 참여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도우심으로 주시는 지혜로 올해 정말 남은 2달 아름답고 멋지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며 삶의 원동력인 그 응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